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있죠. 이것만큼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날 적이 어떻게 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속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것만큼은 하면서 철저하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아니올시다가 되면은 그 오는 쇼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릴 때 주님 앞에 불리움 받아서 그리고 수십 년 지나 40년 넘게 또한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곧 유다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현재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방인 나라, 더 악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유린당합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같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도 어찌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제사장 밖에는 들어갈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성전 기물들이 더러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물론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죠. 유다를 다스리던 왕족, 귀족 및 좀 유력한 자들은 거반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자랑했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그만 빈민들만 남게 됩니다. 명실공히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다랴가 백성들을 안민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에 순종하고 살면 편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안하고 그의 덕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문 듣고 찾아온 유다의 왕족 출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기회를 잡아서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고 맙니다. 그 소문을 들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벌써 이제 헷갈리죠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격퇴하여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그런데 원점으로 되돌리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 없듯이 죽은 그다랴를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다랴와 더불어서 함께 죽은 바빌론의 몇몇 군사들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바벨론의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이 요한한 일행들은 애굽으로 피신할 그러한 준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처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겉모습은 매우 진중해요.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부탁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은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로 알고 그 목소리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니,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매우 성경적인 믿음의 발로의 고백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듣겠다고 했을까요? 40년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댄 예레미야의 예언은 단 하나도 빠짐이 없이 100%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라든가 무당들도 가끔 틀려요. 종종 틀리지만 어쨌든 맞는 거 한 가지를 엄청 크게 부각시키기 때문에 마치 용하다. 예레미야는 점쟁이도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100% 맞는 예언만을 40년을 넘게 하였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전했어요. 엄청난 오해를 빚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외쳐댔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40년을 넘게 외쳤으면 처음에는 오해할 만도 하고 처음에는 어이라고 할 만도 하지만 그렇게 오래 똑같이 신실하게 여일하게 변함없이 외쳐대고 하나하나가 다 들어맞으니 세월 가면서 맞았구나 증거되었으니 결국 그의 마지막 메시지라든가 후반부의 메시지는 더욱더 진중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답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얻어맞고 죽음의 웅덩이에 빠지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지만 그는 굽힘없이 두려움 없이 외쳤습니다. 서슬퍼런 왕 앞에서, 엄숙한 제사장들 앞에서, 막대먹은 군사들 앞에서, 편협한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는 누가 보더라도 보증스표예요. 그리고 당연히 믿음이 갑니다. 야, 이 어르신 같으면은 확실한 답을 주실 거야.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자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던진 말씀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축복해 줄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서 나온 답이 뭐였습니까? 애석하게도 이들이 원했던 답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나름 생각해 보면은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말하네, 답하네. 나름대로의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은 예레미야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역전의 노장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드디어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했습니까? 열흘 기도했습니다. 열흘 만에 하나님의 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인즉슨 여기에 남아 있어라. 너희 보기에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애굽, 아직 전쟁이 없는 애굽에 가면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그 길로 간다 그러면 나의 칼과 나의 기근과 나의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도 거기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남아있으면은 너희들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또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내가 알아서 적당껏 처리해 줄게. Don't worry.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요한한 일행들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 없어. 당신 바룩 이 예레미야의 그 글을 대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룩과 짜고 친 고스톱했지. 우리가 속을 줄 알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하면서 여러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예레미야마저도 잡아서 애굽으로 피신 가고야 맙니다. 언행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언행 불일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이미 이들의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당위성을 얻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결정을, 그들이 이미 마음에 결정한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순종이에요. 그것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우리 흔히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이번에, 약간 제가 과장되게 말하면 로또가 당첨되면 그 중에 반을 뚝 잘라 11조가 15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의 자세가 정말 순수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을 적에, 만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와, 다행이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먼 길까지 안 가도 되고 도망자 신세가 안 돼도 되고 여기서 그냥 있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내 고향에 사는 얼마나 좋은가. 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랑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의 면모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예레미야가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어릴 때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싫어요. 저 아직 어려요. 하나님께서 해.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40년 넘게 외치댔습니다. 다 맞아 떨어졌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이젠 진짜 망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거 할 만 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신실하게 증거했으면은 그래도 좀 노후 대책은 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는 끊깁니다. 아마 거기서 죽었겠죠. 화려하게 죽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런 생을 원하겠습니까?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 볼수록 매우 존경하고 와 하지만 정말 이분의 이름은 내가 갖고 싶지 않다. 내 자식에게도, 내 손자녀에게도. 그래서 저는 이름이 스티브입니다. 왜 또 스티브를 했는지, 왜 또 순교를 이상해. 그런데 우리 또 손자 이름이 예레미야가 있어요. 제가 원했던 이름 아닌데 그 딸내미가 예레미야를 원한대요. 저도 놀래가지고 왜 예레미야냐 그랬더니 예레미야 원한대요. 물어보지 않고 오케이 했죠. 뭐 그래도 무슨 찰스보다 나은 것 같아가지고. 농담이지만은 참 예레미야 선지자, 참 비운의 선지자, 불운의 선지자, 그분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정말 이분은 해피한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환경이 영판 아니올수록 흘러가니까 여기에 그는 울 수밖에 없고, 예레미야 애가서 읽으면요 땅을 치고 통곡하는 장면, 그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쳐대는데 얼마큼 애절했겠어요? 얼마큼 더 애정이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망한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런 애국심 내지 등등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근데 진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 사람 바라보면서 끝까지 별로 안 좋게 하늘에서 상급이 엄청나겠지만은 아무도 원치 않는 이 삶일 텐데, 그러나 이것이 이분이 구약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선지자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이 본문의 내용이 있기 위해서 펼쳐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정말 복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몇 가지의 교훈을 가지기 원합니다. 5가지입니다. 서론이 한 15분간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굉장히 짧겠죠? 믿음을 가지시고. 첫 번째 교훈, 불순종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순종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순종의 역사는요, 사람의 역사랑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람의 역사랑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류 역사입니다. 그 인류 역사는 천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대홍수를 겪게 되죠. 대홍수를 겪어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전 인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사건을 접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맞습니까? 인정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만 보시면 돼요. 저까지 볼 필요 없고 스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판치 아니하시는, 그리고 회개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바보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유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심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자리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을 당하는 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고 예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셔서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하늘나라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요, 환경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야만성, 바벨론의 파괴력은 끔찍합니다. 흉폭합니다. 생각만 해도 떨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의 환경이 보통 위태로운 게 아니에요. 10중 8구 바벨론에 잡히면 죽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개 주랭랑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요한한 일행의 눈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믿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던진 말씀이 자기네들의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아무리 예레미야라고 하더라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양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혹시 돈 거 아니야? 연세도 많은 거 보니까 혹시 치매 걸린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저 노인네 바벨론인들에게 잡혔다가 금세 풀려났지. 그리고 아주 환대 받았지. 그런 거 보니까 혹시 이 양반 바벨론인들의 하수인이 된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고 바벨론에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뭐 이렇게 큰 상을 받으려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한 일행들이 아무리 주파나를 튕겨보고 계산해 봐도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다는 게 정말 불리하기 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현실적으로 어느 인생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환경을 초월하며 살았던 인물들이 있긴 있었어요. 욥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분, 환경을 초월한 분들이었죠. 이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왜? 넘은 자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극소수라 할지라도 있기 때문에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별거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faith in God, 이것은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불가능은 아니니 우리 신앙인들이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세 번째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요, 예상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한 일행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결정, 즉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을 100%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어떤 다른 의견, 다른 방법 등등을 고려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플랜 B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만들었죠. 이럴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무 확고한 신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건 무슨 청천 하늘의 벼락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같은 차원에서 예수의 그렇게 오심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러기에 늠름하게 대장군같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종종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는 높다는 거.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과 땅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번째 볼 교훈이 있다면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특히 신앙의 연조가 오래다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발견됩니다. 목사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저도 그러한 guilty feeling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은요, 할 줄도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멋모르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거나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여기 요한한 일행은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여호와의 이름을 걸므로 말미암아 당위성을 갖고자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서 주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현수막이 어디 있습니까? 플랜카드가 그렇게 좋은 플랜카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애굽으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주께서. 이것처럼 가장 멋있는 현수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종종 좀 불안전할 적에는 주께서, 주의, 이런 말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으니 교회가 쪼개집니다. 의도적으로 교회가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좀 나누어서 이게 좀 분교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찢어집니다.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 하나같이, 갈라진 교회가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셋이면 셋, 넷이면 넷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정당치 않다 여겨지는데 교회 안에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누군가가 좀 속상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교인 몇 사람 데리고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주께서 섭리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교회 운운하는 것 좀 가소롭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경외심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딱 내걸면 괜히 움츠러듭니다. 잘못 말하면 또 뭐하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우리가 느껴요.
저런 가당찮은 결혼할 때 배우자가 예수를 모를 때 믿게 하고 결혼해야지입니까? 결혼하고 믿게 해야지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게 하고 결혼해야지라고 글을 쓰고 결혼하고 믿게 해야지라고 행동을 합니다. 종종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종종 겪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같이 이제 뭡니까 그 무슨 결혼이죠? 중매 결혼할 적에는 자기의 의사와 별 상관없었을 때는 거의 강압적으로 결혼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끼댕이 붙잡히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긴 있었으나, 요새같이 자유 결혼이 이루어지는 때, 나의 의사가 거의 100% 반영되는 때는 정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들도 키우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믿을 거야, 그건 자기 위안입니다. 자기 위안.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리고 위장한 그러한 발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여러분, 내 뜻,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뜻, 내 소원에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주님께서 하실 리도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멋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것도 역사해 주세요. 좀 안다 치면요, 주님 그때부터는 그걸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왜? 생의 주인공이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멋모를 쪽에는 봐주고 저렇게 덜렁덜렁 대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톡톡 쳐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려온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역사하실 거예요. 너 좀 컸지? 좀 큰 사람답게 해보자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위장전술에 주님 넘어가 주시는 듯 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볼 수 있는 교훈은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앞에 선 이 사람들, 예레미야를 통해 나오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거기에 준해서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행 일치를, 믿음과 그리고 행동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의 말만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요, 얼마나 신앙적이고 성경적인지.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거예요. 순종하려 함이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이다.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복인데, 이 말대로만 했더라면 정말 이들에게 복이 임했을 겁니다. 분명 이들은 바벨론의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총독은 누가 죽였고, 죽인 놈은 도망갔고, 그 도망가게끔 그들을 잡으려고 애썼던 이 요하난 일행들은 오히려 공적을 치하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바벨론 왕이라면, 바벨론 어떤 거기에 그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다른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래, 너 수고했다. 그러면 너가 그 나라를 대신해서 총독을 해라 하는 그러한 복이 임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저 암몬 땅으로 도망간 이스마엘 어떻게든 간에 잡아올 거 아니에요. 왜? 암몬도 역시 바벨론 제국의 영향권 하에 있고 그 속국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스마엘을 정치적 어떤 외교적으로도 잡아와가지고 그 불안의 씨앗을 제거했을 것이고, 그리고 본토 땅에서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비난한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먹을 것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건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정착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뒤따라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애굽 땅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도 괴롭힘 당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손익 때문에 신행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들 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면서 성경의 외침을 희석시키지 않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던데 하면서 혹 순수한 믿음이 무릎 꿇진 않습니까? 현실이 그래 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을 앞세워서 오히려 무기로 내세워서 비성경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단언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복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복입니다. 신행일치적인 삶이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5가지 교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상 이거 다 흔히 듣던 이야기예요.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뻔합니다. 알고도 같은 우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작정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불순종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다고 하는 것을 새삼 숙고해야 되는 거죠. 처해진 환경을 뛰어넘는 것 역시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나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위장하지 말아야 되고, 신자는 언행일치는 물론 신행일치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성경에 순종해서 복이 있으리이다의 본문의 말씀이 내게 100% 적용되는 2016년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